안녕하세요. 또 12 스팟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오늘 11번째 벌써 시간이 되었는데요. 아마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또 달려온 것 아닌가.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마지막 끝까지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가 무엇인지 핵심 기초 신앙 강좌 이 12 스팟이 다시 한번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또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와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화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거룩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 무엇의 그늘 아래 사는 삶이 성화다? 여러분 전도서 7장 12절 말씀 또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을 찾아보시면서 확인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 성화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온전히 통치하는 대로의 삶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다. 특별히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었는데 여러분 오늘 또 유인물을 보시면서 한번 또 기억도 하시고 또 확인도 하시고 그러면서 거룩하게 사는 삶이 또 성화가 또 우리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12 스팟 11번째 시간 제자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인물 3페이지인데요. 누가복음 6장 46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주님의 말씀, 참 주님의 육성을 들을 수 있죠. 예수님의 심경이 어떠하신지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부르며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서 주라고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온 민족, 온 족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때 예수님은 기독교인이 되어라, 기독교인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고등부 시절만 해도 참 지금도 그 기타 코드를 이렇게 잡으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찬양을 참 많이 했었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또 목표였고 그것이 찬양이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드리는 이렇게 찬양들을 보면 이런 찬양을 잘 듣기 또 어려운 그런 모습을 또 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뭐 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이고 사명이지 않습니까?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저 교회만 나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란 전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전업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상속 위에 자발적으로 거지가 된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자가 된 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매일 지고 따르는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란 무엇인가? 오늘 12 스팟 11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또 배운 핵심 신앙 기초에 대해서 이제는 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제자란 불순응하는 사람이다. non-conformity라고 했는데요. 이 conformity라고 하는 것은 뭐 규칙이나 관습들을 따르는 것, 또 순응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non 부정어가 붙었으니까 불순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중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도피하여서 거룩함을 보존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고 세상에 또 순응함으로써 거룩함,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전체를 위하여 따로 분리된 이 거룩함을 희생시켜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우리가 지난번에 성화론 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죠. 또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이 거룩이 바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모습인 것이고 또한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계승해야 할 믿음의 태도, 우리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란 이 땅에 살지만 거룩한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하나님께 주님이라 부르며 그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바로 이 변화는 거룩하게 변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바로 이런 변화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제자는 현대 풍조와 맞서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다원주의가 지금 참 지배하고 있는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오직 우리의 구원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유일하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이 말씀 어디에 나온다고요? 여러분 출처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 꼭 암송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 길 대신 예수님 닮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 가운데 또 복된 삶을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사쪽인데요. 이 윤리적 상대주의 대 성경적 원리 주대심에 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나눴던 말씀인데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리스도의 제자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주로 모시고 주님으로 부르며 주인 대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행하는 자가 바로 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고, 또 제자처럼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른다고 할지라도 그 삶이 빛과 소금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니,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또 비교해 볼 것은요, 이 나르시즘과 나르시즘 대 사랑의 공동체인데요.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 참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그 쉐마의 그 말씀인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인 것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자기 자랑인 것이죠. 나르시즘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제자는 그렇지 않죠.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자,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 십자가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교만하여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바로 그 사랑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쪽 우리는 다원주의 도전에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옹호하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주의의 도전에 맞서서 순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르시즘의 도전에 맞서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바로 제자 공동체는 진리의 공동체, 순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로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또 그런 공동체를 또 만들기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주님, 우리 종암교회가 진리의 공동체, 순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처럼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몸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결단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제자 공동체로서 이 땅에 빛과 소금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론, 그리스도의 제자의 키워드 두 번째는 바로 닮음입니다. 첫 번째 성경적 기초인데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영원히 예정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참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하게도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북돋아 주시고 또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면서 격려해 주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일을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려면 참 힘들고 또 어려울 텐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셔서 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신다. 바로 성령님께서 이 일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요한 1서 3장 2절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것이며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닮음에 있어서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위대한 겸손의 본을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것처럼 이렇게 겸손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르도록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참 우리가 이번에 12 스팟 하면서 여러 번 이 본문을 만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계속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또 5절로 8절 말씀 계속 읽고 묵상하시고 또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닮아가는 것이다. 바로 그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은 우리도 이처럼 행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시고 몸소 해주신 것,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사랑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우리 앞에 개역 개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자기 몸을 내어주신 바로 그 사랑. 여러분, 몸을 내어주셨다. 시간을 내는 것이고 물질을 내는 것이고 열정을 내는 것이고 그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랑으로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주신 바로 그 삶을 사는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는 오래 참으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란 우리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요한복음 20장 21절 참 이번 올해 우리의 표이기도 하고요. 이번 창립 66주년 우리 기념 창립 부흥 사경회 때 또 우리가 받은 말씀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 또 꼭 기억하시고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세 번째, 실제적인 결과입니다. 자, 먼저 고난의 신비인데요. 고난은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만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고 만져주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위로를 얻고 소망을 확인하게 되고 치유와 회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자, 이 말씀의 출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많이 말씀드렸죠.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의 제자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또 특별히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뜻에 의거하여 하나님께서 부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겠죠. 슬픔도 환난도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을 때에 바로 이런 환난이나 고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이 고난을 돌파해 나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 복음 전도의 도전이 있습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살아가는 것, 복음이 복음되게 그 삶을 이루어가는 자,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스칸다르 야디드, 이 무슬림에서 개종한 후에 목사가 되신 분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날 이슬람은 없을 것이다.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또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슬람과 같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또 여전히 세상에 또한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삶으로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또 목적은 복음이 복음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삶, 주님 저를 통하여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되고 그 기쁜 소식이 내 안에 감동으로 충만하고 이 복음을 정말 내가 담아두기에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복이 흘러넘쳐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도전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또 이 기도가 또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아름답게 복음이 점점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이런 기도로 동참하며 함께하는 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제자론의 핵심 키워드 세 번째는요, 성숙입니다. 온전한 성장을 말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그래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 그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이 헬라어로는 텔레이오스라고 하는데요. 영어는 fully mature, 아주 완전하게 성숙한, 바로 이런 사람을 말하죠. 그런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숙한, fully, 충만하게 된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이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는가? 정말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거듭나고 이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런 열정과 그런 에너지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숙이란 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참 핵심적인 덕목인데요. 이 성숙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그분과 성숙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말씀 참 너무 좋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접붙임 바 되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죠. 바로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영어로는 이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고 있는데요.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거나 팔다리가 몸에 완전히 붙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 안에 연합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생명으로, 또 유기적으로 주님과 온전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바로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페리코레시스,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완전히 상호 내주, 상호 침투하셔서 온전하게 소통하고 막힘없이 또 소통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성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주님과 연결되도록 해주셨는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는 자,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면 이렇게 fully mature, 아주 충분하게 성숙되어지는, 성숙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해본다면, 첫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시각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되고, 또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며 주님으로서 내가 존중하고 또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앞에 복종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히에로니무스는 성경에 대해 무지한 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에 대해 무지한 것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식에서 믿음과 사랑과 순종이 나와 우리는 성숙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숙으로의 부르심인데요.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만났던 말씀인데,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전파하여서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행하는 사역의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의 자리로 부르시며 이중적인 책임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목표이며,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신실하게 선포함으로 또 그들도 성숙한 자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우리 가족, 그리고 이웃들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자로 세워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그리고 그리스도 제자 공동체의, 교회에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네 번째, 이 그리스도의 제자는 창조 세계를 돌보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 세우신 기본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 서로 간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로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창조하신 땅과
그 피조물들과의 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 인간과의 관계, 또 이 세상 만물, 피조물과의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다시 한번 이런 문제를 아주 시리어스하게,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자연 착취를 피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책임 있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유지하고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들로,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입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땅과 피조물, 자연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이 세상 만물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충만하게 되는 복을 받는 것이고요. 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잘 관리하고 돌보고 다스리기 위해서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파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 땅을 잘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어떻게 감히 피조물의 인간이 함부로 멋대로 파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것은 우리에게 해악이 되고 우리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잘 다스리는 것. 여러분, 왕에게, 대통령에게 이 땅을, 이 나라를 다스리라고 주는 권세는 파괴하고 억압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 권세를 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잘 다스리라고. 다스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국민들을 위한, 국민,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이거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백성들이 평안하게 위해서. 그래서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잘 가이드하라고, 그래서 왕으로 세우고 대통령을 세우고 하는 것이지, 위정자들을 세우는 것이지, 파괴하라고 정복하라는 의미는 아니죠. 잘 다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의 이 말씀을 이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라 하시니라, 철저하게 정치학적인 용어다라고 하면서 인간이 인간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인간이냐 인간이 아니냐가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그리스도의 제자란 이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것, 자연 만물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감동하여서 잘 유지하고 잘 관리하고, 그래서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알고, 그래서 피조물들을 잘 돌보고 다스릴 때, 그것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인간으로서의 그 삶이 아름답고 복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그 책임이 있는 청지기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과 자연의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둔 이유가 창세기 2장 15절,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일터, 그곳을 잘 경작하고 지키는 자, 바로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공동체를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파괴한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태계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 의미가 얼마나 넓은지 확장되어 있는지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세계 인구 성장의 가속화, 또 지구 자원의 고갈, 또 쓰레기 처리, 그로 말미암아 기후 변화, 이 모든 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연 만물을 정말 잘 돌보고 지켜야 한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실제적으로 돌보는 사역을 하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가정과 일터와 이 세상 만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꾸고 경작하고 지키고 돌보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단순한 삶입니다. 이 로잔 언약을 좀 토대로 살펴보는데요. 이 로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1974년 이 로잔이 지명인데요. 스위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스위스 로잔에서 당시 이 정말 보수적인 기독교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대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그때 의장이 그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시고요. 이 150여 나라 복음주의 신학자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모여서 기독교 대회를 벌였는데, 그때 핵심적으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반성하고 또 다짐하고 결단한 것은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였습니다. 빈곤 퇴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잘 보존하고 지키는 이 일에 빈곤 퇴치에도 그리스도인이 참여해야 한다. 참 너무나도 귀하고 위대한 그런 결단을 또 선포한 그런 대회였죠. 이 로잔 언약을 보면요. 첫 번째, 새로운 공동체.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삶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 종암교회가 새로운 공동체로 이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되기로 결단했던 그 로잔 언약, 그 로잔 대회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결단하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이제는 이 코로나와 함께 위드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삶의 모습이 절실한 것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잘 유지하고 돌보며 가꾸어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 또 두 번째는 개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죠.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성삼위, 이렇게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서 그 겸손을 따르고 단순하고, 그래서 인위적이나 이것을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그 순수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단순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 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런 결단이 일어난다면,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이런 결단이 일어난다면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저는 바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난과 부입니다. 교회는 불의에 맞서 하나님과 가난한 자들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고통당하면서 통치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정하신 역할을 수행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부의 유혹에서 벗어나 내적인 자유를 누리고, 왜냐하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희생적인 나눔의 삶을 살라고 부르신다. 이 로잔 언약, 로잔 대회를 통해서 이런 결단이
정말 지금 양극화되어 있는 부의 양극화, 또 힘의 양극화, 이렇게 막 쏠려 있고 몰려 있는 곳에 우리가 먼저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나누고 우리가 또 나눔으로써 베풀므로써 섬긴다면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하는 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정의와 정치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사회적 불이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리라 믿으며 변화가 올 수 있으며 와야 한다고 믿는다. 자, 이렇게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믿는 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와야 한다고 믿는 자,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면 반드시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고, 이렇게 가난하고 빈곤에 처해 있는 자들을 도우며 살리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는 복음화되지 않은 수백만의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책임 있는 증인이 되리라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한다. 아멘. 이게 로잔 대회의 언약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바로 다짐이자 결단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정말 당시 미국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분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여유가 있어서만 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우리도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어려운데 그러면 선교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얼마나 문제가 많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우리 교회만 바라보고 있다면 다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서게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 정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흥황하게 이르는 선교의 역사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종암교회에서 이런 마음이 또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또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이 사명 우리가 함께 이어받아서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정말 새로운 공동체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제자 공동체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전적인 주도권을 행사하셨습니다. 12제자 한 명 한 명이 독특했지만 주님이 이들의 삶을 주도하심과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제자들을 하나로 묶어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릴 수 있으려면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삶은 아픔과 눈물이 따를 것이고 세상의 가치와 욕망이 헌신을 가로막겠지만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순종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모든 삶을 무조건적으로 헌신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주님께 대한 순종이 없으면 진정한 믿음도 제자도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주님이 먼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고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 순종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게 만드셨습니다. 섬김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같은 사명을 띠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은 제자들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종은 자기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욕망에만 빠져 있다면 하나님에게 전혀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르며 어디로 보내든 가야 합니다. 우리는 섬김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삶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안락과 물질적인 행복을 포기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겸손하고 가난하기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선물을 주실 것이며 이 성령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없이 부유하고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고난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주님의 길도 기꺼이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길이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과 나누고자 했다면 기쁨만이 아니라 고통까지도 나누어야 했습니다. 고난은 제자도와 떨어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가장 심오하게 역사하시는 때는 우리가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순교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게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완전한 복종을 명했으며 그들이 치를 고통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형태로든 순교자로 부르셨습니다.